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료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제단에 보면 정말 아름답게 장식했는데 어저께 늦게까지 우리 디자인팀과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이면 1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2025년 12달 365일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8,760시간이에요. 1초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로 인사하시는데 첫 번째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하고 축복해 보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에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이 고백에 감격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11월 달 감사의 달 시작하며 월상 예배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센병자 9명은 감사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몇 사람이 나왔습니까? 한 사람만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게 더 힘들까요? 감사를 하는 게 더 힘들까요? 물론 특정되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 속에 들어보면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 그러니까 그만큼 감사하는 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 그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신앙 여정을 하며 많은 그런 신앙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가장 최고의 꽃은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부계 식구들마다 이 최고의 꽃을 감사를 활짝 피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쯤 되면 그 다음에 원망하는 말도 나올 법한데 욥이 그렇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가지고 있는 것, 자녀 자손들까지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귀한 열매가 나왔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엄지척하시면서 인정받는 그 최고의 감사의 신앙을 누려가는 주님의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해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 우리들의 신앙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크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어디로 이어지나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은혜를 받고 감사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를 잊은 9명의 한센병자예요. 그런데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전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꼭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뭐 할 때요?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 말은 곧 감사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광야 40년의 은혜와 축복된 그런 사실들이 있어요. 광야의 척박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신발이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배고픈 땅을 건너지만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배고프다 그러면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습니다. 원수들 위협들로부터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귀한 은혜를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의 꽃을 활짝 필 수 있는 귀한 존귀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1년 한번 되돌아보세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의 생활이 뭐 별반 우리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계획했던 일들 뒤틀리기도 하고 어그러지도 하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애간장일 태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때로는 지나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장로님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 이제는 좀 놔버리고 싶다. 주저앉고 싶을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피 묻은 손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요.
내 가슴에 상처난 많은 아픔들, 무엇으로도 그렇게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아픔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토닥토닥 위로해 주셔요. 그래서 또 한번 꿀꺽하고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길이 다 막혀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길이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1년 365일을 지나와서 여기까지 앉아 있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더우면 더울세라, 추우면 추울세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배고플까 봐 날마다 만나와 같은 날마다 공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보심과 주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25년에 그 마지막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기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억되어진 그 은혜대로 마음껏 감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원어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카르. 이게 히브리어 단어 원래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기억하다 이것만 의지하지 않아요.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그것을 머리로 기억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기억되어진 은혜가 지금 2025년 11월 달을 살아가고 있는 내 현재의 삶에 동일하게 그 은혜대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카르 기억하다라고 하는 본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되어진 은혜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8장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건널 때 배고프지 않도록 늘 공급해 주시는 그 기억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나의 것으로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내 부족한 삶의 자리에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실까요? 동일한 역사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카르 기억하는 힘이에요. 또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건강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억해내셔야 돼요. 누굴요? 예수님을.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내 병상의 자리에 모신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암병이라도 아무리 불치병이라도 주님께서 동일한 역사로 회복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감사하고 이 감사함의 힘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9명의 이 한센병자는 저주의 병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할 때가 있는데 이 감사할 때를 이 기회를 놓쳐버릴 경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때가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소유하고 소, 양, 은, 금이 증식되면서 풍요로운 축복을 누릴 때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를 걱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더 잘 될 때, 형통하다 할 때, 우리가 잘 모든 것들이 풀린다 할 때 하나님은 걱정하셔요. 무슨 걱정이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아까 저희가 읽은 말씀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겁니다. 주신 축복에만 눈이 어두워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애타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보다 우리 하북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은 이제 새해에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감사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은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결국엔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는 저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대표 주자가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줘. 얼굴을 벽에다 대고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큰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히스기야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15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했어요.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데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래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받은 그 복, 그죠? 그것을 감사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했어요. 교만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는데 남유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들어갈 것을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신앙의 발걸음은 감사하는 자들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곳곳에 새겨지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의 흔적들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증명해내는 겁니다. 뭐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듯이 우리 삶이 잘 되든 또 잘 안 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성도님들은요,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해 내는 것, 그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감사가 사라져요. 입술에서 불평하고 불만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성도님의 마음에는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냉랭함이 있는 거예요. 냉랭함. 신앙이 다 식어져 버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말 귀한 이 믿음을 감사로 표현하고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듯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축복, 이 재물들을 받은 우리가 이것은 내 능력이야, 내 손의 힘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냅니다. 아하, 감사가 축복을 받았음에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가 없는 그런 마음은요, 내 마음에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재물을 얻는다 한들 우상 숭배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한번 불면요, 어떻습니까? 쌓았던 재물들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세상에 그렇게 아끼던 나의 것들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무용지물이에요. 반면에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권자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 앞에 마음껏 증명해 내셔서 감사와 감격,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과 또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올 한 해 두 번째 대신방을 거의 마쳤어요. 성도님들의 가정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연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길을 가는 게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봤는데도 그냥 얼굴이요, 그냥 이렇게 뭔가 해피하지 않으시는 모습. 그래서 전 처음에 내가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그냥,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요청을 늘 합니다. 성도님, 얼굴에는 웃음꽃이 펴야 됩니다. 입술에는 찬양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해야 됩니다. 늘 제가 요청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지금 당장 겪는 내 아픔과 내 고난, 역경, 그죠?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납니까? 아닌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지금 광야의 길을 가요. 이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광야의 길의 끝에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장돼 있어요. 보장돼 있기 때문에 지금의 광야 생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일부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낮추시고 시험하셨다 그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16절에 나타나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따라해 보세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그 척박한 땅을 걷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신 것은 그 기간을 다 통과한 이후에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또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훈련하시는 기간이에요. 이 훈련의 기간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통과하셔야 돼요. 무슨 힘으로? 감사함의 힘으로. 여러분 만약에 이 광야의 훈련의 기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광야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 거치고 축복을 받잖아요.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내모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니까요. 미국에서 잭 휘터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잭 휘터커. 이분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3억 1천만 달러래요.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우리 한화 돈으로 약 4천억입니다. 와, 부러우시죠? 4천억을 복권도 이게 미국에서 떠들썩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 이 잭 휘터커가 이 복권 4천억을 받고 난 이후에 어려움들이 막 찾아옵니다. 사기를 맞고 협박을 당하고 도난을 당해요. 막 불안한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이 4천억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정들 또 친척들이요 돈이 있으니까 막 달려들면서 모든 관계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손주들까지 돈으로 손주들을 다 하니까 이 손주들이 마약에 막 다 빠지는 경우, 완전히 집안이 다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4천억이 다 날아가 버려요. 잭 휘터커가 인터뷰를 해요. 나에게 주어진 이 4천억이 결국엔 저주였다. 만약에 돌이켜서 내가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돈은 내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천억이 없는 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잭 휘터커에게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광야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광야의 길이 나에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교회 보면 감사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감사할 제목들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지금도
아파하는 길을 걸어야만 하나? 혹시 이렇게 상심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한 2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광야의 길이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광야에서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이미 예정되어 진 축복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요셉도 그래요. 17살에 그 청년의 때에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다 팔려버렸어요. 13년 동안 억울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해요. 그 13년의 광야 생활 다 지나니까 끝까지 그 믿음으로 지켜내니 그 다음에는요, 애굽의 총리의 멋진 축복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13년의 광야 생활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늘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피하고 또 주변에서 오는 많은 그 대적들의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하는 시절, 숱한 시절들을 그렇게 광야 생활처럼 보냈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이들을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올려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광야의 기간을 그들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예. 이러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설교 예배 집례하고 이렇게 3층 목양실에서 설교를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카톡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니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학준 감독님의 아버님이 오늘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막 와요. 한편은 걱정이 돼요. 설교를 어떻게 하실까? 오늘 주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 6시에 소천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유튜브를 켜서 설교를 잘 진행하시나 봤더니 잘 진행하시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그때 감독님의 그 장례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6시경에 아버님이 감독님의 품 안에서 돌아가셨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왜?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낙심이 돼도 우리의 삶의 길이 현실적으로 다 막힌 것 같아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마다 다 부족한 것들 투성이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광야 생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 보장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의 이 힘듦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절, 여러분 1년 2025년을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축복을 뭐해라? 기억하셔라. 그죠? 그리고 비록 많이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꽃 중의 꽃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함의 믿음의 꽃을 활짝 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엄지척하며 칭찬받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복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말씀을 정리하며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월을 걸어왔지만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성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잘 될 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셔서 감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복이 감사로 연결되어 은혜로 남게 하시고 감사 없는 교만으로 변하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허락하소서. 시련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드는 신앙을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고난 뒤에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의 마지막까지도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다가올 2026년 또한 믿음의 걸음마다 감사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 그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절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이제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축복과 은혜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해 동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하심과 1년 12달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때로는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내재하심이 감사의 꽃을 활짝 피우며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예배자, 또 가정, 자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모든 열방과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하북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